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또 그 위에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토고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토고,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한번 경기를 했던 나라죠. 이 토고에 사역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 솔로이신 선교사님이 꽤 많으세요. 이게 제가 참 존경하는 백영심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큰 국가적 뭐 어떤 그런 이 역할을, 외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있는 우리 백영심 선교사님, 또 지난 주중에 만났던 우리 토고에 사역하셨던 여선교사님이 와셔서 우리 교회 혹시 주중에 아니면 또 방학 때 잠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잠깐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에게 인상이 깊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 제대로 된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 부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귀해요, 목사님. 아이들이 잘 자라면요 그 동네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요즘 많아진다는데 너무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프리카에서도 한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추게 되고, 우리 요즘 뭐 이 아이들 출산율이 얼마나 줄어들다고 해서 연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은 인구 속에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자라는, 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생긴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 가운데 참 그런 은혜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인문학자 중에 토인비라고 있습니다. 이 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존경하고 있는 링컨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이 중학교,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나쁜 고등 도둑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없는 교육은 이렇게 나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링컨의 어머니인 이 맨스는, 이 링컨이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근데 그게 그 집안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어머니가 늘 했던 것은 이 아이가 잘 때마다 그 귀에서 성경책을 늘 읽어 주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링컨의 어머니 맨슨 여사는 링컨의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그때 유언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그 9살 때 받았던 그 기억과 유언을 받들어서 평생에 백악관을 기도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 그런 링컨으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 맨슨 여사를 사실 이제 한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머니요, 전 세계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근데 겨우 9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이 링컨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나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정받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그런 고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못나고 그런 거 없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식을
뭐 이런 자식을 달라고 뭐 요청한 적도 없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서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을 주시면서 이 주신 것도 큰 축복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예전에는 동네가 다 그 아이를 키운다고 했어요.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키우느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언어의 감각은 어떤지, 수학적 감각은 어떤지,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사회성, 또 예체능, 또 이 체육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도 배워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멋있는 어른들을 종종 보는데, 그 어른들은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 받아들이는 자세, 또 새로운 것들을 불편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야지 하는 분들. 물론 요즘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면 대부분 막 키오스크예요. 그러니까 터치해서 뭔가 주문해요. 여기요, 주문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그 옆에 있는 거 누르세요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만큼 팍팍팍팍 반응이 있지 않아요. 조금 느리기도 해요. 저는 좀 느려서 오히려 불편해요. 그런데 어른들을 볼 때는 오히려 이것들이 막 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불편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는 어른들을 보면, 물론 포기하셨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오래 걸려도 찾아보고 눌러보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력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배울 자세가 있는 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동부간선도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는 없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뚝방에, 동부간선도 이 뚝방에 한 밤에 운전하다 보면 막 한 9시, 한 8시, 9시, 10시에 한 2, 3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이게 바로 이제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죠. 에어로빅하고 밤에 이제 운동한다고 막 노래를 크게 틀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보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도 저기서 열심히 따라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뭐 운동을 하고 뭐 모습이 예쁘고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한 그 배움의 자세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부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당부하는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다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뭐 우연찮게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아마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이 말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거예요. 여기서 부인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다시 한번 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을 정말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말이 뭘까요? 이 방법이 뭘까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보세요. 분명히 5절 6절에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야,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면 엄마 아빠 좀 그만해, 아니 엄마 아빠는 똑바로 믿어, 뭐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 바로 사랑하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집에서 TV를 보고 리모컨을 이렇게 켜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하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휴대폰을 할 때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할 때든지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할 때든지 그 말씀 같아요. 그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걸어가 무슨 일이라는지죠. 그 일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휴대폰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심지어 그래서 이 말씀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고 우리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9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가정에 가면 집에다가 성경 말씀을 프린트해 갖고 온 면에 붙여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익숙해지고 읽어지면 그걸 떼고 다시 붙이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참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뭘 보게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이 수많은 이 위인들도, 믿음의 조상들도요, 우리 조선시대 대한제국돼서 하나님 말씀 믿었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은지 아세요? 화장실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읽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종이가 그때 귀하니까 이 중국에 있던 이 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성경책을 가지고 이 만주에서 성경책을 받아다가, 성경책이 보니까 종이잖아요. 뭐 글을 읽기는 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근데 읽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배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종이가 귀하니까 어디다 붙이냐면 벽에다가 붙였던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이고 집 천장에도 붙인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처럼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휴대폰 할 때 뭐 할 때든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조선시대, 이 제국시대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도 식당에 가다 보면 맨 처음에 식당에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뭘 보는지 아세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러면 가끔 보다 보면 어느 교회에 이게 보통 이제 사업장에 신방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액자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액자, 이 바다가 그려진 액자들을 나눠드립니다. 근데 이 액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딱 보면 아, 여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덜 맛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럼 어디 가다 보면 앞에 보면 어떤 부적을 붙였구나. 또 북어를 이렇게, 북어죠? 북어인가요? 북어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예, 걸어놔요. 실로 걸어놔요. 그 모습 보면 아유, 괜히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뭐 마약을 너무나 쉽게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발전한 시대인데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고 또 발전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변에 건강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건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들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멋진 명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유념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 결정의 순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또 가르치자.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얘기합니다. 아이, 부모님은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그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뭘 양보해요? 내가 잘 못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얼마나 대단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불충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들이 허황된 삶, 허영의 삶,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쾌락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마음이 엄청 무너질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겠죠. 내가 어렸을 때 더 가르칠 걸, 정말 또 좋은 걸 가르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육은 늦기 전에, 나빠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건져줘야죠. 살려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물에 빠지기 전에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좋아요. 만약에 수영이 어렵다면 이건 물이 무서운 거야 라고 가르쳐야죠. 불이 무서운 걸 가르쳐야죠.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뒤어봐야 알지. 여러분, 배워서 가르쳐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씀드린 대로 영특하고 똑똑하고 참 많은 것을 할 줄 압니다.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지혜롭죠. 그런데 이 잠언은 이 지혜 있는 자에게도 교육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도 교훈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혹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더 배우세요. 여러분, 진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똑똑해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 있는 자에게도 교훈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학식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물론 교육은 어디서나 받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생 교육은 가정 교육에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학교 교육은 평생에 3%밖에 안 됩니다. 영향을 주는 게. 교회 교육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 아이가 계속 자란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영향은 2%예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가정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계속 가르치겠습니까? 수학을 잘해서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수학을 우리 터조과한테 한번 가르치다가 중학교 2, 3학년 되니까 저도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일까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학식과 지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 컸다는 것은 신체가 크고 생각도 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배웠고 내가 지식이 있다면 그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컸다고 생각한다면 배움을 오히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고 행동이 없다면 그게 아무리 엘리트고 똑똑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공부만 잘하면 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육은 공부만이 아니죠. 삶의 방법, 방향, 생각, 철학, 인격 모든 면에서 배우고 또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은 제대로 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좋은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분들을 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그거는 반드시 합니다. 마치 철학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생명인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을 첫 주를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며 정말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민들의 문제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은혜로 승리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